오늘 예배 드리는데 우리 피곤하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우리 여성도님들 교회 김장하신다고 금요일 어제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도 김장하실 수 있도록 제가 배추를 가지고 왔습니다. 배추를 가지기 위해서 제가 전라북도 정읍이라는 곳에 갔거든요. 근데 그 지역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한우로 유명한 곳입니다. 자, 한우는 선물용으로 많이 쓰여요. 김영란법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게 시행됐습니다. 자, 그러면 산지에서 한우값은 어떠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내려갔을 것 같죠? 제가 그래가지고 한우값 많이 내려갔냐? 질문을 던졌더니 올랐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올랐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요, 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과 관련된 그러한 유관기관에서 먼저 소를 키우는 분들한테, 특별히 영세한 분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먼저 그 농가를 없애버리든지 그 소를 팔게 되면은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점 그 소 마리수를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영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값이 더 옛날보다 더 올라갔대요. 그만큼 많이 줄여놓은 거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준비한 것입니다. 뭐 제대로 된 준비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래도 김영란법이 시행되니까 그러면 선물용으로 많이 쓰이는 한우값 내려갈 게 뻔하니까 이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소를 도축하고 이 축산 농가를 전부 다 적게 해가지고 소 가격을 유지해서 농민들에게 조금 덜 피해 가게 하겠다라는 정책이 이 준비되어 있음을 제가 김장을 가지고 오면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뭔가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는 실제가 아니라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어떤 비유냐? 결혼식을 거행하는 비유였습니다. 우리 시대에 결혼하게 되면 결혼식장에 가서 아니면 우리 교회당에서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팔레스틴 지역에서 결혼식은 주로 일반적으로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함이 들어오는 것처럼 좀 다르지만 신랑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신부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신랑이 몇 시에 가겠다, 언제까지 가겠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다고 이야기하고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이제 신부의 집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결혼식이 거행되고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이 결혼식 축하 파티가 열려지는 동네 잔치가 되는 것이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결혼 문화였습니다. 자, 그러면 신랑이 이제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신랑이 이제 온다는 것을 신부집에서는 열심히 준비하면서 맞이하겠죠.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했느냐? 여기 우리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10처녀가 등장합니다. 처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10명의 사람은 이 결혼식에서 신부의 친구들, 즉 결혼식의 들러리들이에요.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은요, 신부는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에 가만히 있고 혼자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의 친구들이 저 집 밖으로 쫙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주로 밤에 오게 되는데 낮에는 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오게 되는데 이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가지고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채원이가 킨 촛불이 있는데 우리 촛불 집회하는 이러한 촛불로 가지고 가서 신랑을 맞이한 게 아니에요. 어제 집회 보니까 횃불이 416개, 아마 4.16 혁명을 기념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횃불이 등장했는데
정확한 원어의 의미는 횃불입니다. 횃불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횃불을 들고서 신랑을 맞이하는 이러한 배경이 바로 오늘 비유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실제 결혼 관습과 틀린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가 틀리느냐? 우리 이 시우가 대표로 읽어준 말씀에 의하면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면 등불을 사러 간 이 어리석은 여자들이 돌아와 보니까 문이 닫혔다고 하는데 진짜 결혼식에서는 문이 안 닫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결혼식이 얼마나 이어졌다고요? 일주일이나 2주 이어졌으니까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뭔가 의도적으로 결혼 문화를 이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떠한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문화를 완전히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이 온다고 하면은 횃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이제 신랑이 오겠지라고 하면서 등불을 켜고 횃불을 켜고 기다렸는데 신랑이 온다는 얘기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 소식이 안 들리는 거예요. 밤은 깊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저녁에 잠을 못 자면 꾸벅꾸벅 졸게 되죠. 피곤했어요. 피곤하다가 다 잠들어 버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슬기로운 신부의 들러리들과 또 어리석은 들러리들 모두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10명 모두 똑같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13절에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는 건 뭐예요? 눈을 말똥말똥 뜨고서 커피 마시면서 각성제 먹고서 여러분 눈 뜨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깨어있다는 건 바로 무엇이냐? 그냥 눈을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떠한 준비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뭘 준비해야 됐습니까? 그 당시 전부 다 신부의 들러리들은 횃불을 켜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빨리 오겠지 하면서 대충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 않고 횃불 킨 신부의 친구들이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하자라고 하면서 기름을 잘 준비한 두 집단을 예수님께서 대조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왔어요. 잠자다가 신랑이다 소문이 들려가지고 갑자기 전부 다 10명이 잠을 깼어요. 등불을 준비한 사람은 계속 등불을 켤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졸다가 깨어나 보니까 등불을 준비 안 했는데 횃불이 꺼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라고 하면서 막 이제 그 기름을 준비한 신부 친구들 가서 기름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빌려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동네 가가지고 밤은 늦었지만 그래도 신랑을 축하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기름 파는 곳에 가가지고 기름 사오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상황 끝.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또 무엇이냐면 기름을 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남에게 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스스로가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준비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각자 준비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표가 안 납니다. 왜요? 각자 들고 있는 횃불에 불이 켜졌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킨다는 것, 예수님 믿는다는 것에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각성제를 먹든지 커피를 마셔가지고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평소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준비인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뭘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김영란법이 시행되니까 하늘을 도살해가지고 가격 폭락을 만든 준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어떤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서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의 나라, 완전한 주의 성령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온다고 한다 그러면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빌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에너지 헛된 것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집중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 특별한 준비가 아니에요. 일상의 준비예요. 그냥 매일매일 나의 평범한 삶이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를 잘한 사람은 어떠한 특별한 일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허둥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올지 걱정 없이 매일매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 이걸 잘 준비하면서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월 2016년 다사다난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 이 분위기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해야 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